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죄악 앞에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 사회학자가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세기에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 어린이를요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체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나 사회의 어떤 부속물, 그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 예로 들자면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애새끼라는 말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그 어떤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한 민족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데 이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던 이 방정환 선생이 이제 유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가지고 고국인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을 때 존댓말, 어린이들을 향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리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어리신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시각을 바꾸자, 그런 운동을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921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22년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을 하고, 1923년에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해 5월 1일 날 아동문화운동단체였던 색동회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유명한 질문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 그분은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논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적 샘플로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갈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 역시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클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오늘 주인공인데 성경은 우리들 모두가 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죄악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고 또 지혜로운 삶에서는 어른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께 되려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답게를 지나 신앙인답게, 그것을 더 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정표는 전부 다가 명예 아니면 출세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정표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좌표는, 인생의 이정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제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정표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정표는 뭐냐 하면 명예와 출세, 그리고 권위와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이정표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이정표에 유혹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에는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는 어른같이 성장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가 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악한 것에는 어른같이, 지혜로움에는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여지없이 육신대로 삽니다. 여지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이정표로 두고 있는 돈과 명예, 권력, 출세를 위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왜 사기를 칩니까? 왜 못된 짓을 합니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사람을 죽이는 이유도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진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정표에 목적을 두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으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고 합당한 삶인지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따라합시다.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아멘이십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시작. 다시 시작. 시작.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대개 어린 아이들은 이성이나 판단력이 장성한 어른들보다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다소 지혜롭지 못한 미숙한 생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리석은 행동, 분명히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지금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른들을 보고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야, 저 사람 참 애 같다. 어떻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잘 들으세요,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로울 때는 장성한 어른같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과 부모, 동생들 앞에서 어리석고 유치하고 부끄럽게 살아간 두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소개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4장에 보면 한 형이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질투와 시기가 발동하여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형 가인입니다. 가인이 바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여, 다시 말하면 지혜에는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지혜에는 어리숙한 형태의 모습을 갖춘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지혜롭게 어른스럽게 그렇게 말주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바로 오다가 내려지는 대로 필터링을 거리지 않고 바로 샷 그게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대화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답을 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막 화붙었네. 그게 가인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인. 예? 가인. 여러분 가인이 좀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냐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묻지도 않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 아벨을 그냥 죽인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에 어른같이 장성한 모습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형이 집을 나갔다가 탕자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줘요. 자기는 그동안에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 솔직하게 형 마음은 이해는 가 충분히. 우리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자기는 부모를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어. 또 저 동생처럼 부모를 떠난 적도 없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적도 없어. 그저 아버지한테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달라고 말 한마디 꺼내본 적 없고 그냥 죽으나 사나 앉으나 일어서나 눈 뜨나 눈 감으나 그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니 아버지가 하라는 어떠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알아서 일 처리를 그렇게 잘했던 그 형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지금 이 동생처럼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어. 아니 밥상도 한번 같이 차려서 따뜻한 밥 차려서 나한테 먹여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니 세상에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모두 다 탕진해가지고 이제서야 들어온 자식을 세상에 잔치를 해가지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 동네 사람들 다 쏟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거짓말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아마 화가 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부모와 형제 앞에 지혜는 어른스러움과 악한 모습에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들에 대하여 반대로 살아왔음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와 믿음이 장성한 신앙인은 절대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물론이거니와 가장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장성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장성한 사람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모아놓고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가득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는 애들 보세요. 처음에는요 잘 놉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 근데 갑자기 뭐가 수가 틀어져 가지고 소꿉장난이 난장판이 됩니다. 다 둘러버려요, 놀이터에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가 다시는 안 볼 거야. 가요. 여러분, 교회가 소꿉장난 놀이가 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잘 들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갔다가 어린아이 갔다가 그 다음 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다 버렸다.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악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 같고 악한 것에는 장성한 어른처럼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말씀을 전부 다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행동에는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무능해야 되고, 여기에는 아예 어떠한 재치나 달란트도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여기는 재치, 달란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혜로움에는 재치가 필요해요. 맞죠? 지혜로움에는 재치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로움에는 재치가 있어야 되고, 지혜로움에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악한 것에는 재치가 필요 없어요. 담배를 피는데 부모가 담배 피지 말라니까 또 들킬까 봐 이렇게 피면 냄새가 손에 배이니까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악한 것의 재치를, 그런 재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간교함과 악의가 없고 남을 해치거나 공격함이 없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 문제나 교회 문제는 모두가 악한 것에 장성한 어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은 매운 것, 뜨거운 것, 딱딱한 것, 쓴 것 다 잘 먹고 섭취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지 망설임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다 어른들이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화력만 믿고 못 먹을 것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두 다리의 힘만 과시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육적 올무에 빠져서
그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 지옥 형벌의 불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소화력도 약하고 스스로 움직여 어디를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먹일 때 소화가 잘 되는 것만 가려서 먹이고, 또 딱딱한 거를 먹이고 싶어도 그냥 안 먹이잖아요. 부모가 먼저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 해가지고 입에서 다 퍼지게 만들어. 입에서 다 음식을 다 퍼지게 널브러지게 만들어 침 질질 묻혀가지고 그걸 쭉 빼가지고 애들한테 뚝 주면 애는 막 먹고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 또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애 혼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항상 동행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절대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없고 사단이 주는 가련한 악의 습관만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악에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만 사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마땅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였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 모를 때가 어렸을 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도 알게 됐고 믿음도 알게 됐고 말씀도 듣게 됐고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 맡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다가 지금은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려라. 버려라.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 같이, 지혜로우면은 장성한 어른 같이, 이런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를 볼 때에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저 어린이들의 인격체를 올리기 전에 이 사회와 이 국가는 어린이에 대한 인격체를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어린이들을 쳐다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악한 모습에는 저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서운 장소에 가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죠? 죄악의 모습에는 뒤로 물러서요. 근데 우리는 더 가까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저 어린아이 같이
죄악된 죄악의 모습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